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예,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네,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2만 한 9천 몇 명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 또 조금씩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예, 우리나라에도 또 금리가 오르고, 예, 전기세, 가스값이 예, 계속 오르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있죠. 또 중국에서도 타이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예, 3차 대전으로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있고, 예,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예, 대만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도라이 짓은 계속되고 있고, 예, 또 미국에서 또 예, 뭐라고 했습니까? 뭐 북한의 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 미국에서 또 뭐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 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예, 북한에 대해서 핵을 인정해 버리고 핵 보유국으로 예, 승인을 해 버리면 예, 또 북한에서 기고만장할까봐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요구를 일축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예, 너희는 우리하고는 상종조차도 안 되는 그런 일개의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죠. 김정은이 새끼가 이제 뒤질라고 지랄하고 자빠졌겠죠 또. 아니 감히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하다니 이 미국 놈의 새끼야 두고 봐라. 이를 부두득 하는 거 아닌지 참 또 걱정이네요. 아, 얘 또 사고 치는데 얘 사고를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김정은이만 생각하면. 예, 그러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예, 날씨도 좀 쌀랑해지고, 예, 독감이, 예, 좀 계속 또 일어난다고 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중에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또 우리 또 나라의 국내 정세가 많이 불안정하고, 예, 여러 가지가 말이 많습니다. 오고 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두 가지로 갈려버리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의 사상이 갈려가지고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옛날에 찬탁 반탁 할 때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차피 김정은이의 독재 체제로 전부 다 밟아 죽이기, 총 쏴서 바로 사형시키기 때문에 뭐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놔서 그냥 겉으로 드러내기에는 똑같은 민족이고 국민이지만 두 가지의 사상이 나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사탄의 그런 계략과 농간이란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두 가지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세워져 있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죠. 미국의 태풍으로 많이 춥고 피해 입으신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한 나라가 거의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할 나라가 됐죠. 러시아 저 한 나라의 그런 야욕 때문에 그 영토도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더하다니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기억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9절 중반절 저번 시간에 했죠. 즐거움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은 일부 개인의 그런 사사로운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과연 너의 주님으로 삼고 너의 아비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과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 현혹 가라지를 쫓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것을 아비 삼아 달콤하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 가라지 쭉정이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비로 삼느냐 아니면 거짓과 현혹과 거짓 교리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넣어주는 그 존재가 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살면서 달콤하게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이 구분이 되어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 독사의 새끼,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그것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지, 김민영 전도사의 말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구원받기 어렵다. 너도 구원에서 점점 탈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즐거움의 기름은 삶에서 진짜 내가 얻고 이루기 바라는 그런 소원과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영적으로 말하면 살찐 송아지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돼지 지음 열매가 아니라 삶에서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그 말씀 나오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냐? 탕자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왜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살았냐?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해 놓으신 그 공로를, 십자가를 내 것으로 거저 받아서 잘되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살아가지 않고 교회는 나가고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자기가 노력한 거, 자기가 열심히 한 거, 그거를 내세워서 삶을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그 여러분의 힘으로는 창기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그래서 누릴 수가 없고 돼지 지음 열매밖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어떻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욕구와 욕망,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거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 사람아, 말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지 구원을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구원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족과 보지를 쉐리쳐 받고 남자를 1명 데리고 껴차고 있으면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갈아치운 거 보면 양귀비만큼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모를 가지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5명을 골라가지고 셀이 쳐박았는데 부부 싸움만 하고 아무런 행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언제 행복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수의 우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저 창녀와 같은 싹바가지 없는 년이다. 술집 여자보다도 못한 년이다. 저 싸가지 없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거를 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노.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동네에 멸시천대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자가 최초로 메시아를 전하고 전도하는 여인이 되어서 남은 평생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우물의 기쁨으로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때야 행복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미십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피가 한번 흐르게 되면 피가 그치지를 않는 거야. 와 진짜 뒤지게 생겼지. 피가 한번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멎지 않아 가지고 온몸에 붕대로 둘둘둘둘 감고 돌아다녔는 거야 여자가. 그러면 족과 보지를 박아주는 놈이 한 놈이라도 붙어 있었겠어? 없었겠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고 했지요. 거기에 보면 복음서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으면서 유명한 의원들은 처방이 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평범한 의원들이 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좀 유별난 그런 방책 처방이 많아요. 뭐 개똥을 고아서 먹으라든지 뭐 바퀴벌레를 먹으라든지, 물론 바퀴벌레를 먹으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귀뚜라미를 뭐 고아서 먹으라든지, 하여튼 그런 엉뚱한 처방이 많아 유명한 사람은. 그래서 허준, 박준, 이준, 송준, 강준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지만 어떻게 돈만 계속 빠져나가고 어떻게 병은 차도가 없고 피는 마르지 않고 더 중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난 걸로 노력을 하니까 즐거움의 기름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만 빠지고 에너지만 빠지고 더 중하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죽을 피똥쌀 그 힘을 다해서 몸을 붕대로 둘둘둘둘 감고 있는데 이 사람아 그게 여자가 미이라가 힘이 어딨노. 피가 다 빠져나갔고 뒤지게 생겼는데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비집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피의 옷자락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의 옷자락 그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부여잡고 늘어졌을 때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나음을 입고 병의 근원이 마르고 남은 평생 건강하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즐거움의 기름이 내게 부어질 수가 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아무것도 안하고 거저 받고 가만히 믿어야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지를 않는다. 믿음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진짜 믿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조매사 들어주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진짜 딱 꺾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되었음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모른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행동만 디립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예수님의 노력과 행위로 내 마음을 의지하고 채워나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이죠. 내 노력과 행위가 요만큼 요게 이제 자기의 노력과 행위야. 처음에 예수 믿으면 사람의 기본 의식이 그래.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수록 어떻게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위와 노력을 내 것으로 점점 이렇게 의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더 키워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 믿어서 이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노력과 행위가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노력과 행위는 항상 밑에 깔리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가 항상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보혈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이렇게 채워져 나가야 마귀 사탄이 손을 못 대고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점점 이렇게 말락하는 거야. 수십 년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말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 본성이 있어. 인간 본성. 여기에 제가 한번 적어보고 싶네. 예, 여기 마우스라서 본성. 예, 본성. 인간 본성이 남이 노력한 거, 아무리 예수님이 노력한 거라도 남이 노력한 거는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력을 그 피를 더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진짜 이 인간 본성이 뒤덮이고 바뀌어 나가고 거듭나 나가줘야 그래야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게? 진짜 본성은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본성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본성이 죽어.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예.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예.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자람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직분이 높아지는 것들이 전부 다 본성에서는 지가 잘난 것만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없어.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우물가의 여인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지게 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예, 그 몇 장 40장이죠. 예. 여기 어디 갔니? 예, 창세기 40장에 그 바로의 두 관원장이 나옵니다. 그 관원장에 보면 삶에서 어떻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좋네, 오늘. 여유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창세기 40장으로 가서 한번 탐험을 예,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40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창세기 40장을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갔니? 창세기 40장 9절부터 예, 한번 읽어볼게요. 두 관원장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창세기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서 그 공로를 해서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완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노력을 해서 완성해 놓은 그 익었던 그 공로의 그 업적, 그 재산, 그 재산, 믿음의 재산을 의지해서 여기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11절 어디 갔니?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11절에 바로의 잔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해 가느냐 그걸 의미하는데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으깨어 가지고 그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승화시켜서 이 즙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그 믿음을 선택하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와 인간 본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바로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순수한 그 믿음을 의지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이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로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 이 바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었느냐?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내나 해석도 똑같은 겁니다. 흰떡 세광줄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이 있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을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 그래서 그 윗광줄이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의 윗광줄이는 그 광줄이보다 위에 그 자기의 광줄이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햇볕에 그을리면서 땀을 흘려서 노력한 것, 가인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통한 그런 제사와 예물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인간 본성에 따라서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노력, 12의 혈루증 여인의 돈,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의 미모,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의 피와 살의 노력보다 그 윗광주리에 그걸 더 높이 올려서 십자가의 공로는 그 밑에다가 깔아뭉개고 그런 식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 새들이 먹어버렸고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내 머리에 광줄이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떡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런 떡이요 양식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노력한 내 식물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그런 내 마음에서 가정스러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새들에게 싹 다 빼앗겨 먹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의 피를 더 높이고 있느냐? 아까 이 그림에서 십자가의 피를 더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더 높이고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제 십자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떡 굽는 관원장처럼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이 피보다 더 높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여기다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윗광주리에다가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제 공로요, 업적이고 노력인데, 구원은 이 세 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귀 사탄 창기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노력과 행위를 이 윗광주리에다가 두고서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인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친하게 안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상이 변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노력과 행위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어질 수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영원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주님의
본체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그렇게 입고 죽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흐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이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밑에 항상 처하면서 십자가의 그늘에서만 살고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를 의지해서 살고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처럼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무조건 모든 원하는 병도 바로 치료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바로 됩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처럼 바로 원하는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서 바로에게 복직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더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준 그 공로와 행위와 업적보다 더 높이 올려서 앞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언제든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떡 맡은 관원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십자가의 피의 노력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효력과 혜택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되어서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실패하고 사회에서 직업이 망하고 프로젝트가 망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추어 가지고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는 이게 마음이 여기에 있었어. 진짜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감사했지.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바로바로 이루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병이 바로바로 나았습니다. 아멘. 병이 바로바로 나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수십 년을 믿고 나니까 자기의 잘난 거가 십자가의 위로 떡 맡은 관원장처럼 더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내려오지를 않아. 그러고서 하나님을 여기에 자기의 그런 보잘것없는 이 노력에다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실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셔라. 너에게 필요한 구원은 네가 지금 혈루증 여인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가지고 있는 것만 빼앗긴다. 탕자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노력으로 마귀 사탄을 절대 창기들을 못 이긴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돌이켜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꺾어서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만 하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이게 믿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탕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네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외모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꺾고 진짜 십자가 밑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내려오면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진짜 네가 순간에 이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름을 받지 못합니까? 떡 맡은 관원장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이 진짜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돌아오기만 하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와 살만 마시고 먹게 되면 여러분 단번에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성령이 주어지고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지금 환난이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혈루증 여인처럼 죽을 사력의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자락만 붙잡고 늘어지면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죽겠다. 그러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서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데 왜 뭐가 그런 하기 싫어서 그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본체가 그 안에 다 들어 계셔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이 죽으신 거하고 똑같아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몸에 본체만 다 집어넣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본체가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본체의 육신의 죽은 값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주의 5천만 배로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 그 영의 본체의 그 크기만큼 육신의 입은 값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입은 값이 우주의 5천만 배로 한 사람씩 전부 다 그 몸을 입고 죽은 거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죽음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은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 죽은 겁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가장 처절하게 강도들이 당하는 고통에 4-5배의 고통을 받아 몸 찢고 살 찢고 진리기 없게 하죠. 죽어주셨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고 살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가인처럼 되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도 전혀 이기지 못하고 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만을 더 하나님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보다 더 높이고 앞세우면서 마귀 사탄과 여러분이 나가서 이기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것을 계속 그러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돼지 지음 열매를 먹느냐 아니면 즐거움의 기름을 얻느냐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20-30년을 남편만 5명 갈아치우면 그게 영생이 넘치고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옵니까? 보지하고 촌만 많이 박으면 행복이 오고 만족이 와요? 돈만 많으면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옵니까? 몸이 아파서 뒤지는데
네 같으면 만족이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인 것인데 그게 어떻게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야 되니? 너는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아들의 피를 진짜 받아 마시고 있니? 내 아들의 피를 받아 마시고 있니? 그런데도 네가 영생이 없고 즐거움의 기름이 없고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니? 네가 네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지금도 흘려주고 있지만 네가 나를 떠나서 네 노력을 더 의지하고 네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십자가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피는 흘려지고 있지만 너에게는 닿지 않고 너에게는 묻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로 언제든지 돌아오면 부모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맞아 죽는데 그러나 부모에게 여러분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겠니? 내가 네 부모지. 내가 너를 잡아먹냐? 몇 대 때리고 그냥 다 이루어주면 남은 평생에 돌아온 당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몇 대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부모를 떠나고 거역해서 네가 깡패들에게 가서 붙어먹어서 살면 겉으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네가 깡패 새끼밖에 될 수가 없지. 내 아들이 될 수 있겠노? 내 아들이 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아들로 길러주려고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 거다. 잘못한 게 있더라도 돌아와야 하는 거다. 몇 대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 안 죽는다. 몇 대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 안 죽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좀 무섭긴 합니다. 여러분. 패 죽일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끔찍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부모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부모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지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여러분이 남은 평생 즐거움의 기름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구원받지도 못한다니까.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구원받지도 못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좀 무섭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몇 대 얻어 맞는 거는 얻어 맞아야지. 사람아,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얻어 맞는 거는 좀 얻어 맞아야지. 빠따 몇 대 맞으면 돼. 뺨 몇 대 맞고 아구창 몇 대 얻어 터지면 돼.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평생에 걱정이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고 교회 가면 직분도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찬송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너희들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그냥 어린 서투른 그런 정도의 그런 단계에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아이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와 부딪혀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는 절대 새들을 이기지 못하고 창기들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혹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거짓 현혹을 이만희 씨가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요즘은 사용하기가 두려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현혹을 진리다 하면서 셀이 불어넣어서 하니까 그것도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공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요즘은 진리라는 말 사용하기도 좀 꺼림칙해요. 하도 신천지에서 진리니 그러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의 이제 마지막 발악이죠. 신천지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죽게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으로 삼은 것은 여러분을 진정 잘되게 하고 이 땅에서 진짜 내 자식으로 삼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주고 정과 사랑을 나누고 하늘나라에 후계를 물려주려고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아멘. 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만 잘 들으면 위기와 그런 거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거, 범죄하는 거, 교회만 나가지 여러분 범죄하는 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 버려야 거짓으로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말고 그런 게 다 드러나 버려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지. 거짓으로 아닌 척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죄 짓는 거는 사함받지도 못해요. 사함받지도 못한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옥 가기가 쉽다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다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야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지는 거지. 꿍치어 두고 있는 거는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 짓고 있는 거 그거를 꿍쳐 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거지. 성도의 회중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하라.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은밀한 죄를 고백해야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영적인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즐거운 기름이 부어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꿍쳐두면 마귀 사탄이 항상 잡아서 절대 그런 죄악을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고하고 고백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회중의 모임 가운데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5장 11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움이다. 그거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 성도들이 그걸 듣고서 와, 저 직분자 성도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마음의 책망을 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고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어서 죄를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불행의 병이 치료되고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서 남은 평생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건강과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아버지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33세의 목숨을 부어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공로로 용서되지 않을 것은 없고 그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고 모든 것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모든 환난과 문제를 순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 본성에서 첫사랑 첫 믿음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4, 5년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지금 10월 20일이면 10월달은 거의 다 갔지. 그러면 2개월만 있으면 3년에서 4년밖에 안 남지.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닥치지. 세계 제3차 대전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계시록 6장, 7장, 8장에 핵이 떨어지는 그 내용, 그리고 핵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불의 체질이 녹아지고 땅의 임금과 상고와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틀 굴에 숨어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핵이 빵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쏘니까 이 위도와 경도가 짜지직 우주의 공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바로 유입이 되니까 지구가 약간 짜지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지니까 각 산과 섬이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 섬이 위치가 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위도와 경도가 크게 찌그러지는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공중 재림입니다. 다 됐잖아 이제. 다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피가 섞인 우박 같은 것이 확 불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게 이제 핵미사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타서 사회이고 육지의 3분의 1이 타서 사회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핵으로 서로 응사하는 장면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핵전쟁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3년 반의 전쟁이 정리가 되고 짐승 정부에 의해서 통할이 이루어져서 후 3년 반 때 어떻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짐승 정부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후 3년 반이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본성에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피만을 진정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의지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지금 순간에 이루어 주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힘써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에서 이거를 지키고 유지해야 돼. 그래야 남은 평생 살찐 송아지만 먹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아 좋은 데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첫사랑 첫믿음의 그런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남은 평생 즐거운 기름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부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사귐과 교제와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장성한 주님의 아들, 딸,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 맡은 관원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이 있지만 내 노력과 행위를 그 윗강주리에다가 더 높여가지고 그것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들을 이기지 못하고 창기들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게 항상 짓밟히고 상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항상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본성을 진짜 꺾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우리가 항상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받아 마시는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죄악, 어떤 환난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하고 구원하고 건져주시게 되어서 남은 평생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깨끗하게 용서하고 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해 주어서 진짜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분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본성은 과연 십자가 밑에 내려가 있는지 첫사랑 첫믿음처럼 되어 있는지 아니면 떡 맡은 관원장처럼 되어서 내 노력과 행위와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죽음의 피보다 더 높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내가 병들고 상하고 죄짓고 찢기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돼지 지음 열매를 먹는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내 칼로 마음의 가죽을 본성을 진정으로 찢고 할례하여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죽음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성령님만을 순종하고 주님께만 복종하고 목숨을 다 바치는 진정한 남은 4~5년 기간이 되어서 항상 삶의 24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수 있게 되어서 원하는 모든 소원을 즐거움의 기름으로 이룸받고 응답받고 남은 평생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분이 있는 살가운 사이로 친밀해질 수 있게 되어서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이 4~5년 뒤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걸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어주신 나의 집과 가업과 유업을 물려받아 세세의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